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시편 23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2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와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중요한 삶의 순간마다 뜻하지 않는 만남을 경험하며 신앙적인 권면을 듣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면과 충고를 받게 될 때가 있으시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답만 하면서 흘려듣거나 혹은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가 아니기에 부정적으로 반응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전장의 아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가서 권면하였는데 듣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깊이 고민하고 변화하려고 반응합니까? 우리의 자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후에 삶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길르앗 라몬의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고 본인도 죽을 고비를 넘고 만난 예후 선지자의 충고인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는 충고를 듣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변화를 시작합니다. 아합에게 끌려다니던 삶을 청산하고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에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권에 살던 여호사밧이 브엘세바와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런 변방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점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 듣고 상황만 들어서 책상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직접 발로 걸으면서 상황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사밧이 초기에 즉위했을 때는 순회 교사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듯이 다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 패전하여서 배운 것은 군사력을 더 증강해서 우리 군대를 더 막강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근간의 여호사밧은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을 신본주의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부끄럽지 않게라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상황에만 관심을 갖고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인데 우리식으로 생각해보면 회중 전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제 목회자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법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곳곳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정비한 후에 모든 결정을 쥐고 흔드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과 달리 이 사울왕은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는 욕심을 부리고 독재를 하였던 모습이 아닌 여호사밧 왕은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세우고 위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의 지도자인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공정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결로 진심과 성실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 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주요 성읍들마다 재판관을 두고 재판하게 합니다.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도 재판관들을 두어 종교 사건들과 민사 소송들을 재판하게 하였습니다. 왕인 자신의 말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은 공의롭게 하기를 명령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은 지방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바르게 재판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죄를 짓고도 무사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나라를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을 정비합니다. 이 모든 일의 좋은 뜻이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행정 제도를 정비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총책임자가 되고 여호와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에게, 왕에게 속한 일은 가문의 지도자인 스바랴에게 맡깁니다. 종교적인 사건과 민사적인 사건을 구분해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책임자에게 각각 레위인들을 붙여주어서 보조하게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임무를 행하라 권하면서 이러한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행한 결과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을 개혁한 왕으로서의 삶의 자리의 모습에서 열매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눈물 콧물만 흘리면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해야 하는 일들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과 성실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여 엉덩이를 붙여 인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내는 것이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임을 알아 삶으로 드러내어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아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외치고 구어처럼 말처럼 끝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을 드러내도록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개혁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선하게 살아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진실과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일상의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은 단순히 개혁하겠다는 외침이나 구호가 아니라 영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만난 선지자 예후의 신앙적인 충고를 기분 나쁘게 듣고 앞에서만 바뀐 척하고 겉모습으로만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진실하게 살피고 직면하여 개혁의 자리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단순히 선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개혁을 선포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시간만 간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자의 진실하고 바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 맡은 일에 성실과 진실함으로 힘써 행하고 선한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매순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육신과 환경의 연약함으로 눈물 짓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회 소망이 끊어져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저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과 성실함과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